다시 한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개서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숲을 먼저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서의 시대는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포로전 시대, 그 다음 포로중 시대, 그 다음은 포로후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로전 시대는 아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시대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죄악으로 물든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이야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포로중 시대였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 포로중 시대에 해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선지서 학개서는요, 구약 성경 맨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세 번째 포로후 시대에 해당하는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포로후 시기는 어떤 시대일까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선지자들은 이 포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새로운 강대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나라를 찢어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그러한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다르게 그 식민지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 바벨론의 횡포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풀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그 궁전을 성전을 회복시키기 원한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간에 정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왕 때 강대했던 그 국가,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궁궐과 성전, 그것을 꿈꾸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보여진 현실은 파괴된 성전과 성과 궁궐과 또한 황폐해져 버린 땅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마음을 잡고 성전에 기초돌을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에 기초돌을 놓는데 과거에 이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나이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슬픔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이들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을 진짜로 괴롭혔던 건 황폐한 땅과 초라한 건물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거기에 다 모든 백성이 쫓겨나고 그곳에 강제 이주시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니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정말로 그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몰래 밤에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 고발하여 그들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거짓 고발하고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중단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하수에로 왕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황폐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며 힘든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실까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것이 남 탓으로 돌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황폐한 땅에서 먹고 살 걱정이 늘어나자 이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현실에 대한 살 길만 찾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핑계만 찾을 뿐이었습니다. 저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안 됩니다. 재료가 없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과 감독관들은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을 생각도, 열정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뜻도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내 민족을 향한 비난과 정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 부정적인 생활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 탓을 하는 그러한 핑계를 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이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집을 나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려다가 씻을 때 문에 뒤꿈치를 이렇게 찧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꿈치가 까져서 피가 이렇게 줄줄 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짜증나고 힘들었지만은 빨리 이제 지혈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 힘들게 걸어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주머니를 이렇게 살펴보니 버스 카드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픈 상태로 쓰린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식탁 위에 그 버스 카드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머니가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괜히 어머니께 왜 이거 안 말해주셨냐고 제가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히 남 탓을 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먼저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서 그것을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스라엘 어떤 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성전 건축을 생각해보면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지었던 그 나무의 재료는 무엇이었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무였습니다.
질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산의 그 뒷산의 산에서 가져오는 나무는 어떨까요? 질이 좋은 나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에 좀 초라하고 부족한 재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나무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반에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뻐하시다는 의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음으로 기뻐하신다, 흠양하신다, 또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솔로몬 때 사용했던 백향목이 아닐지라도, 질 나쁜 뒷산의 나무일지라도, 잘 다듬은 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과거 솔로몬 때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전의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어가는 성전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가끔씩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중고등부 때는 안 그랬는데, 저렇게 안 신나게 찬양하지 않았는데, 신나게 찬양했는데,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는 먼저 너희 행위를 살피라.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지, 화려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지 예배했던지,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지, 그러나 그것은 과거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서 그 장소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과거에 비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따라갈 수 없는 너무 뒤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2절, 13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12절 이스라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3절에 이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지금 아무리 되는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성전 건축이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음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루아흐, 마른 뼈를 살리는 생기,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령,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치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생기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었다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생기를 가리킵니다. 이 생기가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못할 것 같았던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지는 못할 것입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헌신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 성령의 감동케 하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될 것이며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되었습니다. 평생 설교하는 이제 목회자가 됨으로써 저는 이 기간을 잘 보내고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스피치 실력도 높여서 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성령 없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감동과 보람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그의 모든 수술은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이 싫어진다면 날마다 수업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계획이 실패하고 아무런 의욕과 열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기 행위를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솔로몬 때 백향목이 아닐지라도 뒷산의 질 나쁜 나무일지라도 성전을 그것으로라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케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기가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반복되는 일상과 실패와 절망으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지금 허락한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과거에 비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시작하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때 어떠한 한 자매가, 어떠한 한 학생이, 여학생이 간증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결단하면 다 넘어지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 다음부터 결단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학생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안 좋아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